오늘 이 말씀은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첫 번째 꿈을 꾸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꿈을 꾸었죠. 그리고 새 친구를 풀물불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3번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3번 경험한 고백이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조서를 내리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서를 내리노라. 이 조서를 내리는 것이 보통 왕의 조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백성들에게 명령을 가지고 뭐뭐 하라 또는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조서를 내리는 건데, 오늘 이 조서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또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거를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사실은 이 제국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또는 이 그 사람들에게 인질로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역사학자들은 원래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 늘 어떤 분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개인의 또는 어떤 한 민족의 신으로 불려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 인질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 모든 열방의 하나님으로, 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사건의 계기가 오늘 이 바벨론의 왕인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장 1절에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어떤 민족 또는 하나의 단일한 민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열방이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이 민족 모든 이 인류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자신에게 보여준 이적과 놀라운 일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자신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왕이 회개하고, 왕이 회개하니까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절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로다. 이게 이 이스라엘의 왕이면은 이 고백은 너무나 당연한 고백인데, 이방인의 어떻게 보면 대제국의 이 왕으로서의 고백은 정말로 대단한 고백인 거죠. 자신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험이라는 게요, 믿음을 더 아주 분명하게 하는 거고, 이 체험이라는 게 이 지식을 넘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체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라는 것이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조서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4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까지는 왜 그렇게 자신이 변했는지, 이제 그 세 번째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라는 건 뭐냐면 꿈을 꾼 거죠. 첫 번째 꿈을 꾸고 또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 꿈이라는 게 사람들이 풀 수 없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 이 사람들도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건데, 이 영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없다. 왜 해석할 수 없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해석이라는 거는요, 각각의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들릴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 당시에 최고의 지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듣고 또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최고의 그 지식인,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 누구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대제국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정보를 혼자 들을 수 있는 거고, 또 많은 지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뜻인지 어떤 말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뛰어넘는 지혜자가 필요한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땅의 지혜를 또는 그 땅의 지혜조차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땅의 지식인 거죠. 여러분, 귀신의 지식은 땅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볼 수도 없고 미래를 바꿀 수도 없는데, 다만 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귀신같이 안다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이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게 귀신의 지식이고, 그것이 땅의 지식인데, 그거는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게 만족감이 없는 거죠. 도대체 이거를 해석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더니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향해서 8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평가하는 그 평가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보니까 다니엘이 그냥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여러 다양한 신들이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다. 왜요? 너무나 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꿈을 맞추기도 하고 또 그거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이 하나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유일신이죠. 한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이 다니엘을 향해서 그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만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냐 만신이라 그러잖아요. 만 가지 신을 두고 있는 자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9절에 박수장 베드사살아 네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10절부터는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게 지금 이 꿈에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이 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의 나라가 그냥 자신의 어떤 힘 있는 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열방의 민족들의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천한 자, 그러니까 내가 뭔가 대단해서 내가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뭔가 대단한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모든 나라의 다스리는 자로 나올 수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더 능력을 가지고 내가 뭘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거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면서 18절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베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습니다.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다니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는 이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믿음의 해석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